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5페이지쯤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와 깨달음의 관계, 기도와 깨달음의 관계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와 깨달음의 관계. 지난 시간에 기도를 왜 해야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지요. 어리석음이 그 미련이고 손해보는 일이지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광재 집사님 애기 이쁘지요? 내 맘대로 못 기르잖아요. 자라고 그래도 안 자잖아. 그지? 야, 좀 자자 해도 애가 안 들어요. 지 좋은 대로 논다고. 애 기르는 게, 자녀 기르는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되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시험거리가 많아요. 연약한 사람은 조그만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지죠.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없어요. 그죠? 저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조그만 돌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는 천지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적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은 영혼이 살아나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점점 말라 들어가요. 말씀은 많은데 이게 까칠까칠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훈훈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방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관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플러스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하면은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근데 밥만 먹고 헤어져버리면은요, 별로 안 가까워져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면은 오해가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하면 정이 더 들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깊이 얘기할수록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기도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 왜 가요? 학교 왜 가요?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게 너무 공부하러 가지. 지식을 얻으러 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죠? 식당에는 왜 가요? 밥 먹으러 가지요. 병원은 왜 가요? 아프니까 나으려고 치료받으려고 하지요. 교회는 왜 가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식당에 가서 나 아프니까 나 곤쳐달라고 하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교회를 왜 가요? 사람들은 교회 가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요, 육의 것을 얻고 세상적인 것을 얻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거 보니까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으네. 왜 찔려요? 학교 가서 밥 달라고 한식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것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교회 다녀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맹탕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지요. 근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달을 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 잘 들어. 그래서 저거 들었던 거 나 잘하는 건데 그건 되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 몰라.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량만큼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가서 힘들고 어려운 거 위로나 받으려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더더욱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은 그 시간 그냥 잠이나 실컷 자는 게 나아요.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 주님의 관심 없는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고 세월 버리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당신 응답받은 거 뭐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깨달음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그 말씀이 뭔지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깨닫게 된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쉬워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쉬우냐고요? 아니, 가만히 있는 건 중간에서 손해 안 보려고 가만히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풀어 설교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 설교 잘 못하신 거잖아요.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고 이해가 쏙쏙 되도록, 믿음에 팍팍 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뒤에 또 슬쩍 물어보니까는 아이고 그거 모르겠냐 하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리,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풀어서 설명해서 깨달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지. 근데 그렇게 풀어 가르치고 그렇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전해도 역시 모르세 하는 사람들이 왜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올시다.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고 90 넘은 노인데도 깨닫더라고요. 90 노인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젊은이들이에요. 90살 되려면 한참 더 사셔야 되잖아. 그지? 예, 아직 90대니까 한참 더 살아야 돼. 90 넘은 잡수신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야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근데 왜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아? 아이고 나는 뭐 나이가 먹어서 몇 살이나 잡수셨다고 인생 쬐끔 살고 그거 가지고 폼 잡지 말아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영생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거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그분과의 그 경험,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 나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야지 돼요. 내가 보면은 아 저거로구나 라고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기쁨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자신이 없는지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죠? 목사님 얼굴이 어때요? 머리까지 깎았더니 더 좋잖아. 그지? 예.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보면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목말라 하고 물러설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술 먹지 않고 헛된 짓 안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돈 생겨요. 예? 건강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러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또 나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증거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로운 배설물로 그리고 도구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뽐내고 힘과 능력으로 삼는 거, 그거 다 쓰레기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 빌려다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가셔도 저에게 믿음만 주십시오. 아멘 소리가 적은 게 이게 문제라니까. 싫은 거야. 하나님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믿음 주세요. 그거지, 그지? 예. 왜 가져가고 또 믿음만? 그 마음에 좀 안 들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 가져가지고 믿음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난 살 수 있어. 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믿음 없으면 까짓거 직장 없어도 괜찮아요. 사업 하나 차리면 돼. 주님 나 사업하라고 여기서 내보내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되지. 여기서 잘렸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목구멍에 펼치하고 살지. 왜 그런 걱정으로 사냐 말이에요. 대학에 떨어졌어. 주님 딴 길 가라고 이 길 막으셨네. 할렐루야. 어떤 길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그 길이 전부인 줄 알고 죽는 것 같이 난리법석을 치고 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죽지. 천국 가면 되잖아. 천국 있다고 맨날 천국 좋다고 말을 해놓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난리법석이요? 이게 우리들의 이상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남, 경험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 걸 고백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뭘 알게 하시며? 자기 뜻.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구원받았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 그거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니까 구원받고도 이 생활 그대로 하고 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는요, 부자인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때 행복한 거예요. 예? 아내를 볼 때에 아내가 귀하게 보여야지 비로소 아내가 귀한 거예요. 남편이 귀하게 보여야지 진짜 남편이 귀한 거예요.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러면 귀한 건데 귀한 가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귀한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국가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몰라. 그러니까는 예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오직 예수님의 전부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보여. 저 사람 예수를 믿어 좀 적당하게 믿지, 좀 너무 과하게 믿는 거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분을 알면은 내가 모든 걸 다 상실해도 나 주님만 있으면 돼,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열려있는 사람과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 열려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랬습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기도와 연구하는, 묵상하는 게 있을 때에 그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 좀 한번 파봐요. 에이?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에 다 능한 자가 될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이 성경을 좀 파보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진급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난 낙방이야. 그러니까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불만불평이 사람들이 많아요. 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못 믿게 되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 불공평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선택 안 받은 게 당연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하셨어도 난 예수님 믿을래요. 이 말 뜻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하니까는. 나를 안 선택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안 선택하셔서도 좋아요. 안 선택하셔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아 난 너 선택 안 해서 저리가 걷어차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부정과 대적함을 하나님의 선택 안 했다고 하는 이 교리에다가 꿰매쳐가지고 자기의 불신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이르쿵저르쿵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들려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봤느냐는 거예요. 예?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니 못하느니, 아니 자기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냐는 거예요. 놀고 먹었잖아. 거저 먹으려고 했잖아. 귀만 빌려주면은 주님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신앙생활 했잖아. 말씀을 들으면서 콩밭에 가서 맨날 일이나 하고 앉아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깨닫게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몸부림쳐보세요. 왜 안 열립니까? 나 같은 돌머리도 알게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네, 고맙게도. 진짜 그래요. 나 같은 돌머리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마름으로 구하고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시지도 않아. 그것도 먹고 소화 다 못 시킬까 봐 조금씩 하나 깨닫고 소화해가지고 살과 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구하세요. 찾으세요. 몸부림치세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를 지각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각으로. 깊은 사고를 통하여, 마음의 작용과 기능을 통하여서 진리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멍청하면 안 돼요. 멍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 지각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는데 그냥 손만 벌리고 멍하니 있으면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였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예언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그저 절에 가서 정성 들이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공부하는 자세에 돼요. 공부하는 자세.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책을 늘 가까이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듣고 믿고 연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건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거지요. 신령하신 성령께서는 신령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신령한 것이 너무나 신령해가지고 멀게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신령한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면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다 보여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깜깜한 데서 글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불을 다 켜고 글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눈만 뜨면 다 보이는데 왜 못 봐요? 근데 불이 없으면 눈 뜨고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진리,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지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계시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영적인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믿는 모든 자들에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궁금하면은 기도해 보세요.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은 어디서 퍼다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경험하고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제 삶 속에서 다 경험되는 말씀들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는 아이고 아니올시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터울 속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인생의 회의가 느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만나보고 너무나 놀란 거야. 야, 진짜 하나님 계시네.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너무나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사고방식,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이 이거 잘못됐구나. 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인생관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틀린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지금까지 잘못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사는 거야?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그러니까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초대 교회의 초속을 놓은 사람이 사울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열려졌어요. 진리가 열려졌어요. 이거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면 되는 거로구나. 이게 쫙 열리게 된 거,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역사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이해가 쏙쏙쏙쏙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만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우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다음 구절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음 구절을 외워서 떠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읽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추측이 돼요. 근데 읽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읽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뒤에서 나와. 이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성령이 읽는 나에게도 역사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 흐르듯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학교
또 가서 밥 달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말씀을 읽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이 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주의 평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자들에 들어가도 편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평안했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평안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 중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든든해요. 충만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진리를 여는 열쇠이다. 예. 열쇠이다. 아멘? 여러분, 굳게 잠긴 문을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면은 척커덕 열리는 거예요. 힘으로 열라고 하면 안 돼요. 열쇠 집어넣으면은, 맞는 열쇠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생활을 하면은 복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려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듣고 나중에 뒀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자, 일어서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만큼 강력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알 수 없는 거 이해됩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연합이 뭔지, 복음이 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믿음에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증가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분량을 따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진리를 아는 키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